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산부인과 의사인 그 하워드 A 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이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만 드립니다. 오로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 켈리 박사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상으로 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하는 이 켈리 박사를 크게 사용하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시켰던 세계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요. 또 나중에 그가 그 공동 어떤 대학병원을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자가 되었죠. 그 대학병원 이름이 존스 홉킨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 중 하나인 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립자가 됩니다. 자, 특히 켈리 박사는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거보다 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유명하고 바쁜 분이었는데도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켈리 박사는 늘 물음표가 달린 단추를 달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딱 보면 무늬가 물음표가 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박사님, 왜 이 물음표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켈리 박사가 말을 해줍니다. 이 물음표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켈리 박사가 그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이제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접촉적으로 해서 평생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워드 켈리 박사입니다. 자, 우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죄 짓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신하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거창한 것도 헌신하는 거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인데요. 헌신의 기본 중에 기본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헌신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 온몸, 힘을 다하고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실 근데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성도들 중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 왜 소홀히 여기느냐?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귀중하게 여기고요, 소중하게 다루고요, 거기에 어떤 면에서 힘을 쏟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소홀히 여기게 돼요. 가치 없게 여기게 돼요. 자, 제가 그냥 쉽게 이해가게 한번 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0원짜리가 있고요, 1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는데 요만큼만 앞에 10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죽는 분 계세요? 계실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나는 돈 10원도 아깝다, 그런 사람들은 죽겠죠.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10원짜리보다요 빈병 주스면 더 비싸요. 공병 하나가 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10원짜리가 가치가 없게 되니까 안 주어요.
자, 여러분 1m 앞에 아니면 여기 3m 앞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주울 분 있으세요? 많으실걸요? 저는 주워요. 1,000원짜리면 줍는다고요. 가서 뭐 되게 제가 또 줍는다고 또 송불처럼 보이실까봐 뭐 대답을 안 할지 몰라도 많은 분들 주워요. 1,000원짜리면. 그런데 여러분 5만원짜리가요, 아니 1,000원짜리가 여러분들 왜 차 운전하고 하시는데 4차선 아니면 3차선 좀 위험한데 거기서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앞에 보니까 차 세워놓고 가서 죽으면 죽을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물론 줍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안 죽을 거예요. 1,000원짜리 치고는 너무 위험해요. 자, 5만원짜리 이거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갓길에 세워놓고 가서 죽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넉넉 잡고 뭐 이왕이면 그럼 한 100만원짜리라고 해. 100만원짜리 그냥 이상하게 눈에 다 보여요. 100만원 수표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 가서 죽어요. 웬만하면요 그 차 주차 갓길에 해놓고 비상등 켜놓고 막 위험하죠. 한다니까요. 왜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위험도 무릅쓰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거고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해요. 예배를 정말 밥 먹듯이 빼먹어요. 예배를 밥 먹듯이 예배 시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요 너무 바쁜 시대가 돼갖고요, 어차피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다 무슨 일이 있어요. 뭔가 하다못해 노는 일이라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예배 시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못 나온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이래서 못 나오고 내일은 저래서 못 나오고 그때는 그래서 못 나왔고 이러면서 계속 그 어쩌면 변명을 대는데 변명이 사실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결단하고서 나오지 않으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사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 주일 성수하는 분들 정말 많지 않을걸요? 근데 그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예배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치 있고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1순위로 두고 나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잘 지키게 될 거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 나오겠죠. 아파도 나오고 바빠도 나오고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혹시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세요. 최상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요,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셨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는데요. 그럼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할 때,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 자, 본문은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22절에 보시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럼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2년도, 주전 722년도 그 아수르 제국에서 먼저 멸망했거든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아주 못된 정책을 하나 펼쳤어요. 일부 사람들은 잡아가고요, 포로로. 그리고 거기 남겨진 사람들을 사마리아 산을 남겨놓고 섞었어요.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민족 저민족 막 여러 민족을 갖다 섞었는데 그때 종교도 같이 갖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 종교도 같이 들어와서요, 섞다 보니까 이게 짬뽕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신저신이 다 섞여 있어 갖고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하나님부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그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초상집에. 초상집에 가서 막 그 앞에 가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밤새도록. 그 아침에 날이 밝았대요. 우는 게 너무 힘든지 이제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은 거냐고 물어보더니 밤새도록 울고. 여러분, 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참된 예배를 알기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열심히 힘쓰셔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설교도 듣고, 여러분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그러죠. 너는 알라,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 쭉 알라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내가 싫다고 남도 싫은 거 아니고, 내가 좋다고 남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면 다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자꾸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죠. 지겹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진짜 느껴지면요, 예배가 지겨울 수 없습니다. 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있는데, 멀린 테드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멀린 테드로스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손에 할머니 손에서 막 끌려가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집회를, 어느 날 집회까지 끌고 끌려간 거예요. 밤에. 우리나라 뭐 철야 집회 하듯이 했나 보죠, 옛날에. 자, 그 집회에 참여해서 앉아있는데 거기서 막 그 밤새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하기가 한량없더래요. 이 어린 테드로스가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 창고에서 밤을 허비하려고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리고 또 찬송가를 막 부르니까 뭐 또 옆에 할아버지도 있고 눈치를 주니까 안 부를 수 없어갖고 막 억지로 부르는 척하고 막 그런 거 봐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귀에서요,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뭐라고, 무슨 무거운 소리가 하나 들렸는데요. 너 뭐야? 너 뭐야? 무슨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래서 이거 뭔가 했더니 자기한테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 밤 나 믿기를 너 결심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늦을 거다.
반드시 너가 오늘 밤 나를 믿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때는 지나갈 거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 있다가 보니까 순간 섬광처럼 딱 스쳐가는 것이 있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자기가 그래도 주워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교회에 끌려다녔으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왜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갈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한 주의 종이 됩니다. 전혀 믿지 못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A.J. 골든 목사님한테도 있었어요. A.J.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느 날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깜빡 잔 거예요. 잤는데 예배 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목회자는 예배 드리는 꿈을 종종 꿔요. 저도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꿈을 이렇게 꾼다고요. 그런데 그때 꿈을 꾸는데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더래요. 꿈속에서. 근데 거기에 중간쯤에 한 젊은 남자,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자꾸 시선이 글로 가더래요. 그 목사님 시선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누굴까?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 후에 만나보려고 했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안내위원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이렇게 한 사람 그거 못 봤냐고. 그랬더니 봤어요. 봤죠? 그래서 아니 그분을 아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 그 말에 놀라서 깼대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우리가 회중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예배를 함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얼마나 예배에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믿으시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배를요?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는 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예배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자,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거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세계관, 가치관, 이 관, 본다는 뜻 아닙니까? 예배관이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예배관은 뭐냐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남유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지금 포함하면 결국 뭐냐면 이 여인에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시대가 점점 비주얼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점점 비주얼 시대로 가고 있어갖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 비주얼이에요. 여러분들 뭐 심지어 요즘 별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상현실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아니죠. 다 보여주는 거, 겉으로만 화려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에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들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요 서로 리모델링 하려고 난리예요. 리모델링.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해할 만한 것이 많은 교인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예배당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갔다 와서요, 그 교회 참 그 교회당 예쁘더라. 그건 좋아요. 교회당 예쁠 수 있죠. 돈 들이면 예쁘죠. 근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맨날 싸우고 살면 그 집이 좋은 집입니까? 아니, 초가 상관에 살아도 사이좋게 살면 그 집이 좋은 집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뭐 엄청나게 있다고 해서 뭐 거기가 뭐 파이프로 오르간이 있고 뭐가 있고 엄청나게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좋고 안 좋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뭐 남 탓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건 목사 탓이다, 뭐 성도 탓이다, 뭐 교회 탓이다, 뭐 탓이다. 아니에요. 어느 장소는 안 중요하대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의 태도를 분명히 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진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것도 어떤 사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엉터리 예배 드리는 사람 많다는 뜻이죠. 오죽하면 찾습니까? 아예 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앞에 다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고 참된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 때, 뭐 어떤 교단에 가면 여기서 영이 성령을 말하는 줄 아는데 성령 아니에요. 영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그래서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부어서 예배하래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요즘 왜 또 사람들 쓰는 표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 엉성하게 하고 대충 해버리면, 아유, 대답에 영혼이 없네요? 그 말에 영혼이 없네요? 이런 말 있죠.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아, 영혼이 없네요? 영혼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려면 영혼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혼을 쏟아부어 그러죠. 영혼을 쏟아부어서 예배하는 게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계시의 말씀을 말해요. 넓게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영혼을 쏟아부어 드릴 때 우리는 신령하고 진정한 또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쏟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예배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찬양도 크게 하시라고 그랬고, 그 대표기도 또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그 기도 따라서 아멘 하면도 크게 하시라고 했고, 다 크게 하시라고, 말씀도 크게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영혼을 쏟아붓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은요, 예배를 영화 구경하듯이 봐요. 아, 오늘은 목사님 보니까 오늘 영화가 별로 재미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한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무능력해도요, 예배자의 태도가 바르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말씀이 나와요.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요, 그게 예배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출애굽기 34장을 뭐라고 별명 붙여놨냐면 모세의 시내산 예배, 이렇게 썼어요. 모세의 시내산 예배. 자,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는지.
예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돌판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들고 두 돌판을 준비했다는 거죠. 자, 이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요? 처음에 일찍 일어나. 이 이야기는 일찍 교회에 오시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일찍 오세요. 오실 거. 자, 일찍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토요일날 주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주중에는 바쁘고 일하고 뭐 야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을 만나다든지 가족들의 모임을 한다든지 이게 토요일 밤이 제일 만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토요일날 밤에 즐겨요. 그 즐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뭐 그냥 세상적으로 잡담하고 뭐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데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지장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을 넘겨버려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까지 그냥 같이 즐겨요. 그냥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보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영향이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을 못 주무셔갖고 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요일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요. 주일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인데 죄를 져도 주일날은 짓지 마셔야 돼요.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날 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딴 데는 죄 지을 새가 없어. 일하고 뭐 정신없어 갖고. 근데 그날 그렇게 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하고서 또 와서 뻔뻔하게 예배 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그 다음날 또 반복하고 이걸 살아요. 왜? 지금 문화가 우리나라 불금, 토요일, 불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돼버리니까요. 굳이 죄 안 지면 좋지만 굳이 죄 지으려면 금요일 밤에 죄를 지으세요. 토요일 밤에 죄 짓지 말고.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근데 토요일 밤에 그 주일날로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나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세요 습관을. 나 오늘 교회 제일 일찍 나가봐야지. 그런 거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니 교회 와서 딴 거 하셔도 돼요. 잡담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일찍 나오는 거 그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막 즐거워 나와서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도 뭐 액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신권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세요. 만약에 주일날 헌금 생각도 아예 못하고 있다가 나왔다가 막 허겁지겁 막 주머니에서 막 꾸기꾸기 막 그냥 끄집어갖고 그때 헌금하는 분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분한테 선물을 하시던 용돈을 주셔도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새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갖고 드리죠. 준비해서. 근데 막 주머니에서 꾸기꾸기 막 이러면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건 다 옛날 사람들이요. 새 돈 구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다리미질 했대잖아요. 1,000원짜리를 다렸대잖아요. 10,000원짜리를 다려서 드리는 그거. 그럼 어떤 분은 아니 그거 다린다고 뭐 1,000원짜리 1,200원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준비하는 거와 준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태도를 바꾸시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준비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제거해야 되냐? 일단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가 교회 오시다가 싸우잖아요. 그럼 그날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싸운 날이 더 예배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분들 정신 감정을 받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싸우면 잘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기분 나쁘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닌 우라통이 치밀어 갖고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 시험 들지 않도록 핸드폰은 꺼두셔야 됩니다. 항상 핸드폰을 끄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끄잖아요. 핸드폰을 올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끄세요. 근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진동할 일이 생겨요. 왜? 마귀가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근데 몸에서 계속 뜨르르 진동하는데 그거 불안해갖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꺼놓으시고요. 설령 중요한 일도 믿음으로 예배 시간에 꺼놓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행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코로나 때는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기침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헛기침, 마른 기침.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면 물을 미리 떠다 놓으시면 돼요. 물을 미리 떠다 놓으시고, 가능하면 뭐 컵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갖다가 떠다 놓으세요. 그리고 드시고, 그러니까 그 기침 나기 전에 드시고, 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또 조심조심 이렇게 사탕 가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은 본인 모르게 조용히 가는데 다 들려요.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그게 빨리 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냥 차라리 까실 거면 확 까세요. 원래 확 까고 이렇게 드시라고요. 뭐라고? 이건 왜냐면 잠이 오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건 나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것도 미리 까놓으세요. 오늘 드실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까놓으시고, 아니면 좀 소리 안 나는 과자 어디 뭐 사탕 찾아보시고 뭐 거기다 싸갖고 오시던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지, 생각나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요, 지금 서로 다들 보면 안 들리는 줄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하품하는 소리도 들려요.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러는데, 그럼 제가 뭐가 되겠어요? 좀 입 좀 가리고 하시고, 하품을 해도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셔야지. 거기서 제가 고개를 들고서 입을 다 벌릴 때 다 벌리면 그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하나 태도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배 시간 움직이지 마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런 예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나쁜 것이, 왜냐면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그럼 그날 꼭 늦게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놔두고 얘기하나? 또 어떤 분이 계속 늦게 오다가 그날 일찍 왔으면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기가 참 나빠요. 이게 말하기가. 근데 용감한 목사님들은 참 용감하시대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 여기 우면동 쪽에, 저기 어디야, 저 이마트 있는 쪽에, 저기 거기 갔더니 거기 교회인데,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11조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볼 때 몇 명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아니 목사님, 지금 교인이 몇 명인데 이렇게 11조 교인이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 몇 명 안 돼. 그러면서 제 선배 목사님인데 우리 한 30명도 안 모일걸? 3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 11조 교인이 많으니까 11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1조를 다 한다고요, 교인들이? 아니, 11조는 무조건 해야지. 나는 매번 그거 11조 교육시키는데 11조는 무조건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를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다 하는데 무조건 11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번 하신다고 그랬더니 매번 한대요. 아니, 매주는 아니겠죠. 그 자주 한대요. 11조 하라고. 그죠? 와, 우리 교회 한번 제가 초청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말을 하냐고. 근데 사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11조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강조하는 게 그게 더 웃긴 것이지. 뭐 그러면서 그럼 안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또 들들들 볶으니까 나오나 봐요. 하시나 봐요. 어쨌든 교인들이 다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거의 진짜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하튼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이런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고요, 그 더 좋은 예배를, 그 많은 예배를
하나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 최고의 가치를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인데 몽골에 그 이레교회라는 이레지방인가 어디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신기한 경험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그 젊은 벌러르인가 하니까 어떤 젊은 자매가 막 헐렁헐렁 뛰어오는데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렸대요.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돼갖고 뛰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를 야생 짐승이 먹을 수도 있어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소를 찾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딱 11시랑 겹쳤어요.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아, 오실 분은 대답하시고 오실 분은 아멘, 못 오실 분은 노멘 하세요. 자, 오실 분, 오실 분이 있으시네? 많은 분들은 안 와요. 내가 지금 급한데 소 찾아야지. 예배는 다음에 또 드려주세요. 그런데 그 자매는 온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놀라운 건요, 예배 시간 딱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예화거리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끝났는데 소가 교회에 와 있더래요. 아니, 소가 집에 가 있지 않고 교회에 와 있더래요. 교회에. 교회로 소가 찾아왔대요. 이건 정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베세메스로 간 암소처럼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에 최상의 가치를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최상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 태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자꾸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래저래 막 결혼 전에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막 결혼 후에는 지금 막 어떻게 돼가는 거지? 막 두려운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그냥 뭐 어떻게 돼갖고 막 저기 하고, 어떤 분은 지금 뭔가 잘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막 그냥 사람마다 막 이 시험 들어서 또 막 이렇게 돼버리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예배에 더 힘쓰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배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 진짜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을 날마다 삶에서 누리며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